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혼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취함과 분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이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지 않으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같은 것을 금한 육체의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제목으로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념하고 복을 받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동일하게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성령이 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 변화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지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그 성령의 열매가 또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인가 성령의 열매인가의 제목으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왜 여전히 죄에 싸우며 넘어질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다른 힘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것을 행하는 것과 또 성령의 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것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하면서 17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여러분 뭐라죠?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게끔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아니야, 넌 못해, 에휴 하지마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못하게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자꾸 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귀 사탄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죄된 사람으로 우리를 묶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죄 악한 사람입니다. 아닌데요? 죄 악한 사람들 뭐든지 다 잘하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정된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묶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오히려
여러분 할 수 없음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찌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일에 행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코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길로 걸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저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합니다. 예수님 근데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비꼴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이, 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하신 분이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면서 비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사탄은 그렇게 비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생명의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다 생명의 길 같은 그런 번쩍번쩍한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마귀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번쩍번쩍한 삶이 참된 삶이라고,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삶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에게 마귀사탄은 자꾸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그들은 자꾸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멋있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열심히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행해야 돼요. 멋있는 삶 사셔야 돼요. 여러분 누릴 땐 누리셔야 돼요. 여행 갈 때 여행 가셔야 돼요. 하지만 무엇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 돌림에서 인하여서는 행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길,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도 어떻게 하죠?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의 길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광신이다 보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나는 더 가난해야 돼. 나는 더 못 살아야 돼. 나는 더 고난받아야 돼. 막 흑사병 걸리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채찍질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죠.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통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를 때 맺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의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하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행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그것을, 은사를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용되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땐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금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생명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저 세상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만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막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막힘이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을 막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뭐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막힘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는데 막힘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해보겠지만 그것 또한 안 되면 거기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행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지만 안 되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신이 밧세바의 그런 음란으로 인하여서 낳은 자식을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지만 안 되니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툴툴 털고 일어서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도 거기서 받지 않으면 툴툴 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는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주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해 주셔야죠. 내가 주님 뜻을 위하여서 행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벌써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생명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 아닌 내게 원하신 주님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